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산골에서 자라신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산나물을 굉장히 좋아하셨답니다. 언젠가 울릉도 여행을 갔다가 명이라고 부르는 산마늘 맛을 보고 그 향에 취해서 산마늘을 좋아하기 시작하셨는데, 문제는 그 산마늘의 잎과 그 꽃 모양이 산마늘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비비추라는 풀과 또 은방울 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산마늘하고 비비추는 식용으로 사용되고 또 맛도 있는데, 근데 이 산마늘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 은방울이라고 하는 풀은 독성이 너무 강해서 그걸 먹었다가는 큰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한 친구가 제주도에서 방목으로 사슴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목장 친구에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이 독초랍니다. 그래서 1년이면은 여러 마리 사슴이 이 독초를 먹고 죽는다는 거죠. 이 사슴들 중에 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다니면, 그래서 목초만 잘 골라 먹는 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간혹 혼자 옆길로 빠져가지고 이 독초를 먹고 나는 놈이 문제라는 거죠. 이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답시고 신통한 뭔가를 찾아서 옆길로 빠져서 사탄이 주는 독초를 먹고 지옥행 열차를 타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 다를 이자에 끝단, 꼬리단자를 쓰는데, 그 이단은 글자 그대로 머리, 몸통은 같은데 꼬리가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죠. 끝이. 99%는 같은데 1%가 다른 게 이단입니다. 우리 정통교회하고 똑같이 교회, 성경, 목사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그 종착역, 가는 길이 다르죠.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은 지옥에서 자기 교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단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단호한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이단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교훈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전염병보다 더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단이요 사이비인 것입니다. 아멘.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는 이단을 가리켜 사나운 일이, 옛날 번역에서는 흉악한 일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즉 이단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요한에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단이 찾아왔을 때 그를 자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단이 가정에 들어오면 부부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 철천지 왼수가 됩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귀한 성도들의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교회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소위 그 산옮기기 작전이라는 신천지의 악랄한 술수에 걸려가지고 교회들이 통째로 박살나고 신천지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단들이 사회에서 기승을 부릴 때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의 존폐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단은 사탄이고 악령들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단은 성경의 교리를 제멋대로 해석하다가 생겨난 집단들이에요. 교주가 하나님 행세를 하죠. 이 처음 교리 공부에 들어가 보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깊이 빠져 들어가 보면 밥 먹고 똥 싸는 자칭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예. 자칭 예수가 지금 한국에 한 50명 정도 된다 그러죠. 네. 최근 가장 기승을 부리는 이단들, 한국 내에서 생겨난 이단 몇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간판을 버젓이 붙이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KBS 바로 옆에 제일 좋은 자리에 본부 건물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 전국 대도시 요지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큰 건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건물들만 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런 건물들을 사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간판만 하나님의 교회로 싹 바꿔치는 그런 수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 때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던 구원파의 유병헌이 있죠. 구원파의 유병헌 외에도 우리 대전 변동에 본부가 있는 박옥수파도 있고 이요한파도 있죠. 또 자칭 보혜사 성령이고 육체로 영생 불사한다고 떠들어대는 이만희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 이단도 있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이단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좀 원래 본명이 긴데요. 우리 동네도 하나 있죠. 안식교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하고 비슷한 말로 사이비라는 말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겉모양은 같은데 본질이 완전히 다른 집단, 사이비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 기독교가 아닌 종교 집단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국에서 생겨나서 전 세계에 수출된 문선명의 통일교. 또 죽었지만은 자기가 죽기 전에 9,999살이라고 공언했던 박태선, 전도관, 그 잔재들이 지금도 있죠. 자, 방금 읽은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들 가운데 소위 알곡과 이 가라지, 이 비유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주님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어요. 알곡을. 근데 원수 마귀가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잠잘 때 들어와 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금도 천국의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가라지들, 이런 이단 사이비들, 가짜들은 모조리 다 골라내가지고 지옥불에 던지고 알곡만 따로 모아 천국 곳간에 거둬들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극성일까요? 역설적이지만은 교회가 천국 알곡 터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정상적인 지성과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땐 참 우습기 짝이 없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못 배워서 무식한 사람들만 이단에 빠진 게 절대 아니죠. 지성인 인내하는 사람들, 박사, 교수, 의사, 연구원, 이런 사람들도 미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안 먹으면 되는 건데 호기심에 끌려서 그거 하나 먹고 나면 악령의 바이러스에 전염돼서 그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나 한번 보세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회가 있어요.
이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집단들인데요. 교주는 라면 먹다 라면이 목에 걸려서 질식사한 안상홍이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부인 장길자가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라면 먹다 질식사를 합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부인 장길자를 따르는 무리가 20만 명이 넘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한창일 때 한국이 4강에 든 것이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안정환이 한 골 넣었는데 그 안이 안상홍의 안씨라는 거죠. 그리고 유상철이 또 한 골을 넣었는데 그 가운데 상자가 안상홍하고 유상철이 같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황선홍이 또 한 골을 넣었는데 마지막 홍자가 일치한다는 거죠. 안상홍, 황선홍. 그래서 4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설기현도 한 골 넣었는데 그 어디다 뭘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대답이 없다가 결국은 설을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안상홍설 이렇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청년 한 명이 간증하면서 자기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애정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가정에 상처를 입었을 때, 또 경제적인 위기를 겪다가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또 교회 생활에 상처를 입었는데 치유받지 못했을 때 이단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걸 봅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성경 공부나 훈련에는 소홀히 하고 정상적인 신앙훈련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신통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신앙이 아주 좋은 어느 집사님에게 이단이 찾아와가지고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쪼개는 그런 곳이 있다고 같이 공부하러 가서 유혹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성경이 너무 귀해서 통째로 먹기도 아깝다고 그랬답니다. 쪼개서 먹는 건 니네들끼리 실컷 먹으라고 하고 쫓아내버렸대요. 일단 이단에 한번 빠지고 나면 좀처럼 돌아오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단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성적인 혼란의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간교한 사탄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악령들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이 세상 끝날까지 두루다니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단에 빠진 자들입니다. 동정할 가치도 없고요. 사실은 불쌍히 여길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흉악하고 더러운 집단들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강도를 만나면 우리의 몸과 돈을 빼앗기죠. 그러나 이단에 빠지면 우리 몸은 물론이고 소중한 가정과 교회와 재물과 우리 영혼까지 모조리 빼앗기니까요.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을 이단에 빼앗기고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귀중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눈물, 아내를 잃은 남편의 눈물, 교회를 잃은 목회자의 피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단과 사이비는 이 사탄, 악령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사탄의 하수인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이 가라지들인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이죠. 이 가라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잘못해서 생겨난 거죠. 한국교회 각성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서 어머님들이
속썩이는 자식들 회초리 들 때 그 부직갱이로 막 한 대 두 대 때리다가 자식이 아파서 울면서 방에 들어가면 어머니 마음이 더 아파서 부직갱이를 그냥 무릎으로 탁 부러뜨려가지고 아궁이에 확 집어넣어 버리죠. 그게 부직갱인데, 이 이단 사이비는 한국교회 각성시키는 부직갱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각성하라고 부직갱이로 사용하고 지옥불에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해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불만을 갖게 만들죠. 이 간교한 뱀에 후회드린 그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불신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길 텐데, 근데 그들은 교패 붙은 성도들만 찾아다니며 미혹하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위장하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잘 믿는 가정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하도록 특별훈련을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모사라는 자기들 용어로 합리화해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몰래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자기들이 거둬들 곡식들이 많다는 거죠. 자칭 추수꾼들입니다. 결국 지옥의 추수꾼들이죠. 이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이비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요. 아주 그들이 타겟입니다. 타겟. 그리고 결국에는 기성교회 안에 구원이 없다. 기성교회는 다 타락한 큰 음료 바벨론이다. 오직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런 독한 병균들은 멀리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경계해야 되고, 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만과 무분별한 비난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심지어 이 언론 매체들, 반기독교적인 방송과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무차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한 지 이 도를 넘어선 게 오래됐죠. 뭐 MBC나 JTBC 같은 그런 반기독교적인 언론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이단 사이비 사교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터넷과 온라인상에서 SNS나 유튜브에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저도 혹해서 몇 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썸네일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건전하게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이게 신천지 이단들이 만들어낸 그런 영상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별하고 경계해야 돼요. 이단이 어디까지 어리석고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그럴듯한 타이틀을 쓰는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머리는 같은데 가다가 꼬리가 싹 달라져 버리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회개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구원을 위한 회개, 다른 하나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회적, 일회적이죠. 단 한 번으로 회개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단회적인 회개만 주장하고 반복적인 회개를 부정하면 그 구원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정반대로 구원 얻는 단회적인 회개를 무시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성화를 위한 반복적인 회개만 강조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협한다면 그것도 회개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회개파 이단. 회개파와 구원파 똑같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지 몰라요.
신천지는 또 얼마나 강조합니까? 미리 탐색조가 교회 안에 조용히 침투해 들어오죠. 그래서 교인들의 개인적인 인적 사항이나 성향이나 또 그들의 불만 사항이나 또 가정적인 문제나 상처들을 다 파악을 해요. 그러다가 우연을 가장해서 어떤 사람을 딱 만나게 합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침투조가 들어와요. 미리 파악한 정보를 다 가지고 그들에게 다 알려줘가지고 침투조가 침입하는 거죠. 어느 권사님한테 딱 접근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혹시 아무개 권사님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절을 아세요? 어젯밤 제가 꿈에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쳤는데 오직 한 사람 권사님을 제가 구해냈습니다. 꿈에 본 딱 그 얼굴이네요. 물에서 건져내니까 막 아들 때문에 엉엉 우시던데 혹시 아들이 큰 수렁에 빠지지 않았나요? 그냥 아들이 사실 감옥에 가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제가 꿈에 봤다니까요. 그럼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150년 한국교회 이단 사입의 역사상 감히 교회 안에 스파이 같은 추수꾼들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파송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살옮기기 작전으로 교회를 집어삼키는 교인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악랄한 이단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이단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 공식적인 모임 외에 다른데 어떤 기도 모임이나 뭐 무료 성경 공부 모임에 가자. 그러면 거의 100% 이단들입니다. 이 기성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 불평, 비난할 때 동조하면서 여러분들을 신통한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면 100% 이단들인 거죠. 예.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 캠퍼스나 동아리 안에서 어떤 다른 모임, 신앙적인 모임이나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고 할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면밀히 조사해서 교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봉사단체를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끌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다 신천지 이단들입니다. 독한 전염병에 걸리면 쉬쉬하면 큰일 나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죠. 빨리 신고해야죠. 한 번이라도 신천지 무료 성경 공부 과정에 동참했다면 목회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더러운 바이러스를 빨리 씻어내야 돼요. 누구의 손에 의해 갔는지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혹시 걸리지 않은지 조사해 봐야 돼요. 쉬쉬한 것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장로님가 띵동 벨소리가 나서 권사님이 나가보니까 종교 설문조사로 왔습니다. 금방 이단 냄새가 나서 막 야단을 쳤더니 논쟁을 시작하더래요. 권사님도 사실은 이단을 묻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놈은 밥 먹고 도둑질할 연구만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경찰 훈련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우린 그냥 예수 연구하는 거지. 그 이단들을 퇴치할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 요즘 그 이단 전문가 그 과정이 2년 반 과정이라고 돈도 막 많이 내더라고요. 자격증 시험까지 거의 고시 수준으로 2년 반 공부해가지고 그 자격증 과정까지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 뭐 그렇게까지 이단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진리를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놈들은 본격적으로 도둑놈 훈련을 받고 온 거죠. 논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장로님 가정에 체면을 입고 하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그럼 우리 손잡고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음식이 썩을 때 구더기가 쓰는 법인데 오늘 장로 가정에 믿음이 썩어 더러운 구더기들이 쓸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다 도망가고 엎드려요.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에게 접근한 것 하나만으로도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똥냄새가 나니 구더기가 쓸었습니다. 똥냄새가 나니 똥파리가 들끓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썩고 약해져서 한국교회에서 자란 이단 사이비 때들이 이 나라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를 막 무너뜨리고 있죠.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단은 치료보다도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침투하면 가까이 오면 독한 바이러스에 오염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무관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방은 10의 노력만으로 1000의 효과를 내는데 일단 이단에 오염되고 나면 치료할 때 1000의 노력으로도 10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건전한 교회 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지켜야 돼요. 소중한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이 귀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야죠. 네. 제발 교회 바깥에 기웃거리거나 어슬렁거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밀이라고 쉬쉬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오염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썩고 병드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교회 생활에 지혜가 있었어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순진난만한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거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분명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교회를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내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입이 흉악한 일이 때들입니다. 가라지를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단 사입을 멀리하고 기도하고 조심하고 그들을 퇴치하라.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로 무장해서 이 가라지들을 경계하고 물리쳐라. 진리를 사수하라. 알곡이 되라.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